안녕하세요. 오늘 10월 31일 성경 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지금 여행 중에 있는데 오늘은 오후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일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0월 31일 10월 31일 열왕기하 13장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살면서 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미 우리 안에 와서 함께 살고 계신 신랑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랑의 말씀 안에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깨끗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유다의 왕도 요아스인데 이스라엘의 이 다음 왕도 여호아하스의 다음 왕도 요아스입니다. 헷갈리네요. 자, 유다의 왕 요아스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되게 짧네요. 허망한데요. 기록이. 여로보암이 지금 말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떠나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게 여로보암 첫 번째 1세고요. 지금은 이제 여로보암, 다른 여로보암, 그냥 이름만 같은 두 번째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2세까지는 아니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들어와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야 하매 보통 이스라엘의 왕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따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싫어하는데 이 짧게 기록됐던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엘리사가 죽을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며 눈물을 흘렸네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 보면 15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으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비록 엘리사가 죽을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며 울었지만 이전에 이 요아스 말고 이전에 다른 왕도 엘리사가 그 도단에 있을 때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를 잡으려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엘리사가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 눈먼 아람 병사들을 다 데리고 사마리아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왕이 엘리사에게 그때도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막 이럽니다. 그랬다가 그때 후이 먹여서 놓아주죠. 근데 그 놓아준 왕이 다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사마리아 성이 막 자기 자녀를 삶아서 먹을 만큼 잡아서 먹을 만큼 정말 피폐해지고 공급이 끊어져서 정말 힘들어지자 그 엘리사에게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했던 그 왕이 엘리사를 죽이지 아니하면 오늘 엘리사를 내가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걸 봅니다. 내 아버지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여로보암의 길과 그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겠죠. 이 엘리사가 죽을 때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가 했던 이 요아스도 그 깊은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엘리사를 대적할 수도 있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장면이에요. 지금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됐잖아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죽은 해에 모압의 도적대들이 그 엘리사가 죽었던 그 땅 근처로 온 것 같은데 마침 사람을 장사하던 장례를 치르면서 가던 사람들이 도적들을 보고 이제 시체가 무겁잖아요. 도망가기 어려우니까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근처에 있었나 봐요. 그게 엘리사의 묘실인지도 잘 몰랐을 수도 있죠. 근데 거기다가 던지고 도망가려고 던졌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났대요.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재밌지 않아요?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이 회생하여 일어선 사람도 당황했을 것 같고 던졌던 장례 치르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것 같고, 이 도적대들도 오다가 죽은 사람이 회생하에 일어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고.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가에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으려고 누웠는데 그의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닿기를 원해서 지나갔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책은 맥체인 성경 책이라서 원래 저희 순서대로 나오지 않고 막 맥체인 성경 순서대로 그냥 쭉 돼 있어서 찾기는 어렵네요. 아무튼 바울도 자기가 기도할 때 덮었던 담요, 수건을 수건이라도 사람들이 얻기를 원했던 것은 그걸 가지고 가서 병든 자에게 놓으면 병든 자가 낫고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길 원했던 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그림자에라도 닿으면 나았기 때문이죠. 정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던 시대였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이 드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죽었어도 그 뼈에 닿으면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회복한 것처럼, 또 바울의 손수건에라도 닿으면 회복하는 것,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닿으면 회복하는 것. 저를 만나는 사람은 얼마나 회복될까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회복시키고 살리는 사람입니까? 하는 질문이 드네요. 적어도 그리스도의 향기는 뿜어내는 사람인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항상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맛있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사건에서 예수님의 그때에도 역시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맛있다고 했던 것처럼 저는 사도행전의 시대보다 이제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는 사도행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역사가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깨끗하게 준비되기를 원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기름이 부어지는 그릇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말씀에서 생각이 나네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니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정말 존경하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기적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정말 존경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말씀의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허망한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명확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죄를 짓거나 유혹에 빠져서 미혹돼서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첫 번째로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갈 때는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에 어렸을 때 제 멘토분께서 매주마다 성경 공부를 해주셔서 딱 정해진 분량과 숙제가 있었어요. 잠언 날짜마다 읽고 시편 5편씩 그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시편이 딱 끝납니다. 그렇게 읽고 그리고 어디까지 정해진 본문을 읽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때 참 성경 공부할 때 참 좋았었는데 그런 어떤 정해진 어쩔 때 넘어지다 보면 말씀을 가까이 안 하죠. 그러면 정말 누가 강제로라도 어떤 모임에 나도 들어가서 이렇게 그때는 참 성경 공부를 하거나 어떤 모임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라도 볼 수밖에 없는데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살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그건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더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너무 부족하네요. 지금 꾸준히는 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일도 해야 되고 애들도 봐야 되고 놀아줘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참 쉽지가 않네요. 그쵸? 여러분들도 그렇죠? 호세아 5장 6장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고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여호와를 알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9편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왜 시편 119편을 다 나눠서 하는 거구나. 그렇지, 시편 119편이 제 얘기지. 그래서 계속 며칠째 시편 119편이었군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이미 나와 함께 하나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되어 거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알므로 누군가의 곁에 가까이 있으므로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말씀 가운데로 나오게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 제 영상은 말씀을 함께 펼쳐놓고 읽으면서 함께 보시면서 매일마다 성경 통독하시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를 원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이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